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사찰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에게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종교적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사찰을 답사할 때는 불교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사찰입니다. 그냥 보면 의미 있는 책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따져 알 필요도 없습니다. 금강역사, 사천왕상 등등의 것들은 불교 답사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상의 종류와 불상이 머무르는 건물의 명칭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상의 세부 명칭입니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접근하면 됩니다. 세부 명칭의 기준은 석가모니 신체에서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32개의 좋은 모습이 신체에 나타나는데 이를 32길상이라 합니다. 석굴암 본존부를 대상으로 몇 가지만 밑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자입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참선할 때 앉았던 풀 방석에서 유래했습니다. 연꽃대자가 보편적입니다. 손가춤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밖으로 표현하는 손 모양입니다. 여기는 삼도입니다. 석가모니 목에 새겨진 3개의 주름선으로 생사를 윤회하는 인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 백호를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눈썹 사이 흰 털을 표시한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비춰볼 수 있는 부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둥근 돌기로 새기거나 보석을 끼워 넣습니다. 머리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육계라 합니다. 육계는 부처의 크고 높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광배는 석가모니 머리와 몸에 미묘한 금빛이 형상한 것입니다. 머리 광배가 일반적이며 머리와 온몸을 뒤에서 형상한 빛 모양을 거신광배라 합니다. 부처의 지혜와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불교의 건물을 법당 또는 금당이라 합니다. 법당은 부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고 금당은 석가모니의 신체의 특징인 금색에서 연유된 명칭입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을 모두 통칭하는 일종의 명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부처들만 구분하면 됩니다. 또 각각의 부처는 독특한 손가춤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흔히 마주하는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큰 영웅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말인데 석가모니가 마귀들을 물리치고 큰 깨달음을 얻은 인물을 형상한 부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 양옆에 보살이 아닌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같이 모시면 격을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보통 손가춤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춤은 석가모니가 악마를 항복시키고 땅을 만지는 손 모양입니다. 다음 건물은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크지만 고요한 빛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는 말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공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해당합니다. 손가춤으로는 집권인을 하고 있는데 이 손가춤은 이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은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극락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법당의 주인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하늘나라인 서방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부처입니다. 또 무한한 수명을 가진 부처라고 해서 극락전을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불 양옆의 보살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손가춤은 보통 두 손가락을 둥글게 구부려 맞대고 있습니다.
약사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약사불입니다. 약사불은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치료해 주는 부처입니다. 항상 손에 둥근 약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 손가춤으로 시무웨인 여원인 선정인도 있습니다. 시무웨인 여원인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준다는 뜻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불상들에서 이 손가춤이 많이 보입니다. 선정인은 참선, 즉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짓는 손가춤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로자나불의 직권인만 제외하고 모든 부처가 모든 손가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게요. 보살은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부처가 되지 않기로 맹세한 존재들입니다. 중생 구제의 어머니적인 모습이 좋다고 여겼나 봅니다. 대체로 보살들은 긴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쫄 형태의 옷과 원피스 같은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가춤은 없고 손에는 연꽃이나 감로스병을 들고 있습니다. 보살 중 관음보살은 부처의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특히 11명 관음보살은 얼굴이 11개인 관음으로 중생의 바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찾기가 쉽습니다. 보관 정면에 부처상을 찾으면 됩니다. 부처는 관음보살이 모시고 있는 아미타불입니다. 관음보살이 머무르는 집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어떤 바램도 다 통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미륵전은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건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중생을 다 구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미래에 중생 구제를 위해 현재는 도솔촌에서 고민하시는 미륵보살로 있습니다. 이 미륵보살이 현세에 오면 미륵불이 됩니다. 미륵불은 보통 서 있는 모습이 많은데 이는 미륵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이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기로 한 보살입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으며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거나 두건을 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혹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가 곧 하나라는 말입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정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는 비로자나불이 곧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등의 부처들이고 여러 부처들은 곧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화엄정은 신라의 삼국통일 시기에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상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다음 편에서는 탑과 승탑을 주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